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안에서 본 교회가 해야 할 일. 사도행전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요? 성경을 조각조각 읽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만 한 챕터를 그냥 쭉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 1에서 3절 말씀. 1절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앞장인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탄생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교회에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도 박해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박해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미혹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해요. 그런데 미혹 가운데서는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장이 아니라 그냥 붓기만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입니까?에서 이런 류의 부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젊은 시절 교인인 184명의 교회에 부임하여 2년 만에 6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넌 이것이 부흥인 줄 아니? 이건 그저 살이 찐 거다. 미혹된 상태라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부은 것, 살찐 것밖에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그 반대로 모아지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는 함께 모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을 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다음번에는 자기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었겠지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교회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이 시대에 만약 사울이 살아있다면 우리도 사울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인지 다음 장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 등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에서 5절 말씀. 이 말씀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교회를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치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잔멸한 것은 교회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관관계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 배웠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경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정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한몸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 그러면 교회는 왜 박해를 받을까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에서 4절 말씀.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3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죽은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이 말씀에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당하셨지요? 성경 안에 기록된 마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죽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유대인들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미움받지 마시고 사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 하셔서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언약이 예루살렘의 교회 삶 가운데 성취되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교회가 박해받고 죽는 것을 즐기고 있었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극단적인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잘못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극단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죽었다면 마음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테러를 감행한 무슬림이 죽었다는 소식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만들어 놓은 아이폰을 잘 쓰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뉴스를 아이폰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잠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잡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니? 할 수 있었잖아. 메일을 쓸 수도 있었고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예수님의 계심을 전할 수도 있었잖아. 그는 힌두교였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집사람이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잡스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죽은 날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도전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극동방송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잡스의 도전 정신을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영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런 말이 전파를 탔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따졌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누군가가 그 말이 사실이라고 알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책임이 주님과 연합된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물으실 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교회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세기의 교회와 21세기 오늘 열방에 흩어진 교회가 같은 교회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One church, one congregation, one spirit, one God.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그 한 몸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 21세기 교회가 1세기 교회와 다르다면 우리가 틀렸을 것입니다. 21세기 교회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지 점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로 핍박받고 있다면 1세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 핍박도 없다면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는 존재라면 평화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핍박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100%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이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는데도 그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저도 이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주님과 반대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고 소망 없어 보인다고 표면적으로만 보고 피해야 할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우리를 강하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님을 받아서 복음을 계속 전했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들이 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한 복음을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전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주님, 롤드, 아도나이,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가리켜 저주받을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이것 때문에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구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29에서 31절 말씀.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한편으로는 담대함이 있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이야기인지 조상이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조상이란 유대인의 조상을 뜻하는 것이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유대인 족보의 맨 처음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대상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임금과 구주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지만 이 말을 고유명사로 사용하면 왕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도 한번 열어보십시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4에서 5절 말씀.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왕과 왕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므로 빌립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왕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빌립이 전한 왕의 이야기가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진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인데 빌립은 겁없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다메섹에서 돌아온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니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죽이려고 힘쓰는데 사울은 도망가면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교회가 평안해지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에서 3절 말씀.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강론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지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지옥과 천국 이야기도 물론 해야겠지만 바울은 그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왕이며 그리스도시며 구주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 땅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떤 복음인지 확인해 봅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행전 18장 4에서 6절 말씀. 바울이 이방 고린도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기분이 언짢아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옷을 털며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끝까지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바울이 그때까지 증거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기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니.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말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죽여버린 유대인들이 바울도 같은 이유로 핍박하고 죽일게 자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21세기의 교회는 현재 이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동일합니까? 끝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인데 그 마지막 절이 이 말씀입니다. 신약서 역사서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것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보란 듯이 예수님 앞에 붙여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며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6글자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가장 짧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Act 29. 액트 29을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권면을 외쳐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져 열방에 복음이 뿌려졌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순교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순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당했습니다. 유대인이 왜 화가 났습니까? 왜 사람을 죽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분 나빠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죄목, 신성 모독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수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설교 통계에 따르면 설교 본문이 신약은 70%, 구약은 30%라고 합니다. 균형이 깨졌지요.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라는 것과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 곧 왕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선포자임과 동시에 언약의 당사자이며 성취자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피를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토록 숭고한 증인들의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일을 해왔어요. 선배 증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자 동네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경배하려 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4에서 1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배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옷을 찢으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경배한다면 과연 우리도 이렇게 옷을 찢으며 막습니까? 저는 예전에 목사라고 봉투를 주시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봉투를 던져 넣으시면서까지 주시려는 그분께 봉투를 다시 던져서 돌려드리고 기뻐서 운전하며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저 잘했지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보시고 이 행동을 통해서 제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제 속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돈 좋아하는 속물 같은 제 모습을 감추려 했던 것이 하나님께 들통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아닙니다 하며 받지만 탐심이 있는 인간인지라 받으면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일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경배는 그리스도께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경배하고 싶어합니다. 뭔가에 자기를 의존하고 의탁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질 않으니 보이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여러 날 보이지 않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한답시고 경배했지요. 보이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하라니까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야기인가 싶어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 뜻을 압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헬라어 엔, 전치사 안에 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수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말씀도 예수님이시고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결론이 예수님뿐이라면 무탈합니다. 만약 시작은 예수님인데 끝이 나의 행복이거나 천국이라면 잘못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만들어진 신이나 우상, 인간에게 경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 마음을 보실 수 없으시지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어릴 때는 제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 안에 있는 페르소나가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 저는 이런 캐릭터였는데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캐릭터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을 보실 수는 없지만 제 말을 통해서 제 마음을 조금 아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 몸이 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저인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을 통해 저를 알 수 있고 제가 만지고 제가 걷고 제가 뭘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게 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고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교회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른 헛된 신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옷을 찢으며 헛된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니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 열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증거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열방이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친히 나타나신 참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린 내용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기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면 오늘날 우리도 할례와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됐어요. 하지만 이 회의에서 유대인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이 이방인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이방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시대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듣습니다. 경론 끝에 야고보가 일어나 회의의 결론을 말합니다. 야고보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자기 이름이 예수님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할 백성을 이 이방인 중에 취하신답니다. 원래는 유대인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방인 중에서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이 말을 했다고 언급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므온이 성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민 즉 모든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 앞에 예비하신 영광이시라고 고백한 것을 야고보가 언급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5장 15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는 15에서 16절에서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근거로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에 빛이 되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에 주님이 임하시고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셨고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아주 나쁜 것만 아니라면 우리 유대인들이 그냥 받아서 성령 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받느냐 마느냐,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을 구원을 받는 것인지 못 받는 건지 궁금해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원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엄청난 회의였던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인들 독자를 타겟으로 쓴 성경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신약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너무 등한히 여겼습니다. 제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한 주가 살아가실 은혜를 못 받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은혜만 받는다면 그 은혜는 누가 주는 은혜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더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다 봤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였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교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언해 왔습니다. 교회는 언제 평화로워졌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이 평안하게 든든하게 부흥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버리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헛된 예배, 헛된 제사 안 드리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다윗의 장막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6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교회들에게 증언하는 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입니다. 근거인 뿌리와 결과인 자손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이신 분,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하나이며 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리처럼 여자 교주 장길자가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신부가 말하는 것은 하나여야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가 그분과 하나라면 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다윗의 장막을 이룰 것입니다. 다윗 되시는 예수님, 자손이며 뿌리신 예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이 회복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신부인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헛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